오늘 설교 말씀은 아브라함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정확히 2년 전에 제가 기도에 관한 설교를 13주 동안 했을 때 그 중에서도 이제 아브라함의 중재 기도를 도보 기도 가운데 했던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고 다듬어서 하는 설교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관해서 특히나 이제 중재기도, 중보기도 뭐 이런 용어들 많이 쓰는데 도보기도 용어를 좀 잘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중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보통 이제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을 중보기도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사실 중보기도라는 말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중보한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인간의 사이를 중보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보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이 중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는 이제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보통 이제 도보기도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도보기도 같은 경우에서도 어떤 남을 잘 되게 하는 기도가 있지만 하나님과 그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이제 중재기도다라고 이제 중보란 말 쓰지 않고 중재한다. 왜 중보하신 예수님에게 중재해 줄 것을 기도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는 중보기도가 아닌 거예요. 보편적으로는 도보기도라는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어떤 저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중재기도라는 표현을 써도 무방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먼저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마도 성경에서 나오는 최초의 어떤 중재,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인간의 기도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이전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중재의 성격을 가진 기도를 드린 인물이 적어도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은 것 같아요. 가인의 경우는 자신이 지은 극악한 죄를 위해서 스스로의 안위를 위한 기도였기 때문에 역시 그것도 중재의 기도라고 할 수 없고요. 또한 두 아들을 축복하고 한 아들을 저주한 노아의 기도 역시 중재의 기도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화해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은요, 최초의 중재 기도의 어떤 모범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두 사자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정성을 다해서 대접한 후에 그들이 소돔으로 향하는 것을 전송하러 나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그분의 직접적인 말씀을 듣게 됩니다. 지난주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요,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그냥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히브리어 원어로 된 성경을 보게 되면, 원서에 보게 되면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그들이 일어나서 소돔이 내려다 보이는 곳으로 갔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제 정착하고 있었던 마므레는 그 지역이 되게 높거든요. 해발 찾아보니까 해발 1002m 정도로 굉장히 높은 지역이고, 소돔과 고모라는 사해 바로 밑에 있으면서 해발 약 400m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날씨가 맑을 때에는 마므레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멀리서도 희미하게 보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 지점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요, 내려다보다, 깔보다, 약보다 등의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사파프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사파프. 이것은 마치 거룩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인 아브라함이요, 세속의 악으로 가득 찬 소돔과 고모라를 내려다보는 이미지를 독자들에게 선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심판하실 권한은 위에서 보면서 또 판단하실 하나님께 있고, 동시에 그들에 대한 중재를 부탁하는 것 역시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있다는 것이죠. 세속의 악으로 가득 찬 소돔과 고모라에게는 그 어떤 선택도, 그 어떤 것도 판단할 수 없고 오직 위에서 내려다보는 이들의 결정에 따라야만 하는 운명을 이 단어 하나가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자신들의 멸망에 관한 것인데도 그들 스스로도 이것을 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돌이킬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그들은 아무런 결정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들을 지금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마므레라고 하는 이 높은 곳에서 그들을 향해서 내려다보고 있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지금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다 결정할 부분이고요. 아브라함은 그나마 그 위에 있는 위치에서 중재를 도모할 수 있게 된 거죠. 얼마나 악인의 운명이 비참합니까? 자신들은 지금 얼마나 지금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금 얼마나 풍족하게, 얼마나 많은 것을, 얼마나 기쁨과 또 여러 가지 행락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자신들이 좀 행복하다고 느리게 있지만 그들이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는 그 순간에 그들을 내려다보고 계신 존재는 그들의 멸망을 결정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하려고 하는 일을 숨기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면서 하셨던 그 축복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축복의 말씀을 하신 이후에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더해 주십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워서 그것을 확인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확인한다. 여러분 단순히 그냥 확인해서 그렇구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확인한다는 것은 그 결과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확인한다는 것은 그 확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동일하게 따라가는 거죠. 20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게 하노라. 하나님이 직접 그곳에 가셔서 그 모든 것을 확인하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정확히 알지 못하시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서 시찰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될 거예요. 우리는 인간은 시찰을 해야 되죠. 시찰을 하고 감찰을 해야지 알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모르는 것은 그 어느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이 이미 소돔과 고모라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만연한지 그들이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의 늪에 빠져서 지금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그들이 그렇게 죄를 짓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은 그들이 그런 죄를 통해서 멸망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러한 표현을 쓰신 것은요.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확인하신다고 표현하신 바로 그 시점이 그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그들에 대한 심판이 확정적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음으로써 아브라함이 그곳에 있는 이들에 대한 커다란 걱정하는 것을 막기 위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곳의 멸망에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알게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들에 대한 슬픔에 빠지기를 원치 않으셨으며 또한 그들에 대한 모든 판결과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이 그것을 심판이 이미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안다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곳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기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중보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아브라함이 중보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에 관해서 이미 완전히 알고 계시다고 또한 그들에게 임박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늦추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한 중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확정적인 심판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다면 중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아니라 반드시 독이 되기 때문이죠.
결국 아브라함을 그들을 위해 중재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중재 기도를 통해서 중재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좋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을 위해서 중재 기도를 드림에 있어서 그의 명분은 무엇이었냐면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는데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자, 주께서 누구를요? 악인과 의인을 주께서 누구를?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그가 기도를 드리는데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구를 용서해달라고 할 때 화목제라든지 어떤 구약에 나오는 번제라든지 하나님 앞에서 죄의 용서를 구할 때는 항상 뭐가 있었습니까? 재물이 있었죠. 재물이 명분이 되었어요. 근데 명분이 된 재물 없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뭐가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명분은 뭐였냐면 의인이었어요. 의인을 위한 것이었어요. 아브라함도 익히 소돔성과 고모라 성의 풍습과 그들의 죄악이 어떠한지에 대한 사전 지식이 충분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곳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악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심에 그 어떠한 핑계나 변호도 소용이 없을 것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그들의 죄를 변호하거나, 즉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죄가 가득한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변호하거나 그들의 사정을 살펴달라고 호소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의 본성에 기대어서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호소를 하고 있어요. 의인을 그의 중보기도의 분명한 명분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공의의 하나님에게 악인을 미워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의인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소돔과 고모라에 임하였지만 결국 그곳에 있는 소수의 의인들을 위해서 의인들을 동시에 악인과 함께 심판하지 않으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본성을 그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정말로 살리실 거잖아요. 그렇죠? 의인을 살리실 그 소수의 의인을 봐서라도 그 의인을 생각해서라도 그곳에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그 심판을 다시 한번 제고해 줄 것을 다시 한 번만 제고해 줄 것을 간청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되시는 주님을 의지해서 중재의 기도를 드림에 있어서 분명한 명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냥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 명분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모든 만물에게 우리의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명분을 삼을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보여줬듯이 아브라함이 사용한 하나님의 본성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본성에 기대해서 중재기도하는 것은 주로 구원과 관련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의 중재기도는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본성의 어떤 선하심과 그분의 한없는 사랑, 또 변하지 않는 공의로우심에 의지하여서 인간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해 주실 것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중재 기도를 하면서 가장 잘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죠. 왜냐하면 상당수의 신자들이, 성도들이 중재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본성에 기대해서 그분의 한없는 사랑과 자비를 통한 은혜의 구원을 구하기보다는요, 명분 없는 혹은 이유 없는 구원을 바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냥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그냥 저들을 구원해달라고.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왜? 우리가 또 그런 역할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저들을 구원하는데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참 그런 것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오직 드려지기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한다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 어떤 사람들이 이 나라가 그렇게 그냥 단순히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부강하여 달라고, 또 강력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근본주의자들 이런 기도를 많이 드리죠.
여기는 어떤 명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강력한 나라, 세계를 통치한 나라가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기도를 했었죠. 여기는 어떤 명분이 있을까요? 전혀 명분이 없어요. 심한 경우에는요, 독재자를 찬양하고 그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 어떤 명분으로 이러한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정말로 독재자를 성부로 착각해서 진심을 다해서 그의 건강과 안녕을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본성은 그러한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노라고 응답만을 주실 것입니다. 실제로 제국주의 시절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나라가 자신들의 더 많은 식민지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였죠. 유럽의 제국주의 시절 전 세계를 다 그들이 통치했잖아요.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이었습니다. 왜 해가 지지 않았을까요? 영국이 가진 식민지를 지구상에 보면요, 해가 항상 어느 곳은 항상 해가 있거든요. 그 정도의 큰 땅을 정말 통치하고 있었던 것이 영국이었죠. 프랑스도 마찬가지였고 유럽의 열강들이 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 상당수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독일의 나치즘, 너무나도 극악무도한 짓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 나치즘을 찬양했던 이들 역시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이들 역시도 독일의 노토교 신자들이었어요. 물론 다 100% 전부 다 그렇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상당수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역사상 수많은 독재자들은요, 자신을 위해 기도할 것을 강요하였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굴복하거나 혹은 자의에 의해서 이 독재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명분이 없는 기도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이러한 명분 없는 중재 기도, 즉 하나님의 본성에 반하는 기도를 원치 않으십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본성을 알고 그분이 원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한다면 단순히 나라가 부강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의가 바르게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거나 혹은 사랑의 주님이 이 나라의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이 소외되거나 사회에서 낙심되지 않도록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그것도 나라를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 또한 정말로 독재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면요, 그의 건강과 안녕과 그의 독재가 길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그 독재자와 그가 이끄는 정부에 온전히 임하여 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명분이 있는 기도를 해야만 해요. 명분이 있는 기도. 그리고 그 명분은 절대로 하나님의 본성을 거슬러서는 안 됩니다. 가깝게는 누구에 대한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친척이라든지 가족 또는 우리가 전도 대상으로 삼고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가 하나님 믿지 않는 어둠의 길에서 하나님 믿는 이 빛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명분이 되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그냥 저 사람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악인을 위해서 기도한다고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우리가 보기에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악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악한 사람도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악한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달아서 이 죄가 얼마나 무겁고 큰지를 알게 하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이게 명분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의인을 위한 기도를 분명한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린 것은 사실 의인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의인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요, 의인이 아닌 자들, 즉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지금 직접적인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들을 한 번만 더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을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만약 그가 정말로 의인만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한 간구를 하였다면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에 나온 그의 기도만으로 충분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첫 번째 간구, 즉 소돔과 고모라의
50명의 의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악인과 함께 심판하실 것이냐고 하는 그의 물음에 만약 그곳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모두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주시자마자 아브라함은 다시 5명이 모자라면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 묻고 하나님 어떻게 대답하세요? 내가 그래도 용서해 주겠다. 아브라함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40명, 다시 30명, 20명, 마지막에 몇 명? 10명. 계속해서 의인의 숫자를 낮춰가면서 그곳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나머지 대다수의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그의 기도는 의인이라는 명분으로 하나님의 본성의 기도에서 기대하고 있지만 그의 분명한 목적은 뭐였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던 대다수의 악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는 그 악인들 가운데 몇 명의 사람이라도 돌이킬 수 있는 그 시간을 벌고자 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악인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를 했던 것일까요? 아브라함은 악인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를 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아브라함 역시 악을 미워하는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의인은 악을 사랑할 수 없어요. 악인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악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 간청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이라는 명분까지 내 있어서 말이죠.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악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것일까요? 지난주도 얼핏 얘기도 했지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악인들을 위한 기도한 것은 기본적으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사실 조카 롯 때문이기도 하죠. 아브라함에게 롯은 뭐랄까요? 아픈 손가락 같은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날 때에 그와 함께했던 존재가 롯이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몸과 마음이 가장 연약할 때 그와 함께 함으로써 힘이 되어 주었던 존재가 바로 롯이라고 하는 그의 조카였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들의 소유가 많아지게 되면서 서로 다투고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삼촌으로서 덕을 보이면서 조카인 롯에게 먼저 선택할 권한을 주고 롯은 당연히 어떻게 선택합니까? 온 땅에 물이 넉넉한 창세기 13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온 땅에 물이 넉넉한 요단 지역을 선택하게 됩니다. 소돔성에 장막을 세웁니다. 아브라함은 후에 전쟁 프로가 된 롯을 구출하기까지도 하죠. 아브라함은 롯의 의로움에 대한 확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지. 확신이 없었을 것 같아요. 의인일까? 만약 그와 롯이 삼촌과 조카가 아니었고 많은 시간을 함께한 사이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롯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아브라함이 보기에 롯에 대한 평가는요 온전히 의롭다고 말하기에는 그동안 아브라함 앞에서 자기중심적이고 욕심을 부리는 모습을 보였던 일이 너무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아브라함과 롯의 사이뿐만 아니에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도 가까운 이들에게 더욱 엄격한 잣대를 대고 있지 않습니까? 밖에서 보면요 존경받는 분이고 존경받는 목사님, 존경받는 장로님, 존경받는 안수집사님, 존경받는 권사님인데 집에서는 존경받지 못하는 경우가 100에 99죠. 수두룩하죠. 맞아요. 밖에서는 훌륭한 일들 많이 하시고 정말 많은 사람들도 박수도 받고 찬사도 받는데 집에 오면은 집에 있는 가족들 나랑 가장 같이 있고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그 모든 시간을 함께했던 가족들의 평가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매우 많아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인정받는 목사는 정말 훌륭한 목사라고 저는 항상 얘기하고 다니는데 아브라함이도 그래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도 롯은 어쩔 수 없이 더욱 엄격한 잣대를 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분명 롯도 아브라함과 같이 있으면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그분을 섬기는 의로운 자라고 할 수 있지만 그의 인간적인 여러 연약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은요 그의 의로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그는 롯의 의로움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에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이들이 그들의 모든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또한 그가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한 두 번째 이유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가 하나님께 모든 인류의 복의 근원이 되는 어떤 그런 직분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나누어 줘야 되고 또 그를 통해서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고 섬기도록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할 사명과 직분을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때문에 아브라함은 절대로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이 그들을 멸망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비록 하나님의 불변하는 의지로 확정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기도하는 것이 그의 직분에 합당한 것입니다. 때문에 그는 그들 중에서도 돌이킬 수 있는 이들이 존재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전도하고 기도하는 건 아닙니까? 만약에 확정적이고 우리가 그러한 직분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그래 저는 죽을 거야 내비둬 나만 구원받으면 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모든 목표에는 하나님께서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는 명령도 있었고 그렇죠? 또 복음을 땅에 전파라는 명령도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한 이 명령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즉 사명을 가지고 있고 그러함을 통해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되고요.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저들은 당연히 멸망당할 거야 라고 내비두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멸망이 아무리 확정적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니까 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이렇게나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쉬운 존재였을까 어려운 존재였을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쉬운 존재예요 어려운 존재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쉬운 존재만 아니죠. 물론 최근에 와서 현대 신학이 많이 발전하면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많이 묘사하기 때문에 현대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어느 정도 친근한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가까울 수만은 없어요. 왜? 그분은 결국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심판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서 심판도 함께 하시니까. 물론 그 심판도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에게 권한을 주셨지만 심지어 과거에 구약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두려워 떨며 심지어는 그분을 대면하는 것조차 대면하면 어떻게 된다 생각해서 반드시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비록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정말로 친밀한 사이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그렇게까지 아주 그냥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사이는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부담되어 있는 그 하나님 앞에서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몇 번이에요 도대체? 이게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정말로 죄송스러운 마음과 여러 가지 마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우리 가족이라든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면요 정말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정말 부담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것을 보다도 이들의 구원이 더 내가 아무리 지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이들을 구원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마음으로 더 간절하게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몇 번에 걸쳐서. 이것은 우리의 전도와 어떤 기도의 이유와도 상통하죠. 우리의 전도 역시 누가 심판받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누가 돌이킬 수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누구인지 멸망에 떨어질 자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전도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중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의인의 씨앗을 품을 자들이나 혹은 아직 완전한 악행을 자행할 수 있는 나이에 이르지 못한 이들, 즉 어린아이들, 그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중재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우리 역시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전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역시 언제나 화평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인간의 화평을 위한. 누군가를 저주하거나 심판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거룩하다고 칭함받은 이들이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여 주십시오. 저들을 저주하여 주십시오. 이거는 무당이나 하는 짓이죠. 무당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그런 거거든요. 심지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심판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누구조차도 심지어 나를 괴롭게 하는 존재. 그것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반응하는 우리의 올바른 중재 기도의 모습입니다. 미워하는 자나 원수가 생각날 때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무엇을 하라? 기도하라. 그들이 너희보다 나를 더 먼저 미워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한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실제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누구들을 사하여 달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예수님 핍박하고 원수된 그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명분은 그들이 모르고 나를 죽였습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들이 내가 그리스도이고 내가 메시아이고 내가 그들의 구원자이고 내가 하나님임을 그들이 알았다면 그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텐데 그들이 몰라서 그런 거니까 아버지 그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심지어 이 기도를 드리는 장소는 어디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였어요. 민족이 얼마 남지 않았던 상태였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한 적이 없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고통일지 상상할 수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작은 상처에도 아파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정말 작은 상처에도 아파하면서 괴로워하는데 가시 찔러도 아픕니다. 그렇죠. 데못에 그 상황에서 이런 기도를 한 거죠. 때로는 우리가 너무 억울하고 힘들어서 누군가를 향해서 원망의 말을 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 나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나 너무 힘듭니다. 저가 나를 괴롭히니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께 호소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의 원수를 갚아주실 것을 간청하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항상 주님을 향해 하지 원수를 향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주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원수를 갚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어요. 우리가 여전히 연약한 젖먹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광고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중재기도를 살펴볼 것은요. 그가 중재하는 어떤 기도하는 태도입니다. 아브라함은 의인이라는 명분을 세워서 하나님께 50명이 있어서 그 성읍을 심판하시겠냐고 물은 이후에 하나님께 의인 50명이 있다면 멸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자신을 더욱 낮추어서 주님께 다시 한번 간청을 드립니다.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하리나이다. 다시 한번 읽어서 시작. 아브라함이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아브라함의 말은요, 감히 하나님과 협상을 하기 위해서 자기 낯을 낮추는 것입니다. 협상의 기본적인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죠. 근데 상대방을 높여주고 나를 낮추는 게 협상의 기본적인 원칙이긴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과 협상을 하려고 낮춘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감히 인간인 자신이 막을 수 없음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의 작정에는 우리가 감히 항의할 수 없는 온전하신 명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은 감히 자신이 하나님과 소돔과 고모라 성읍의 모든 백성들 사이를 어떤 그 평화와 화평을
제한하거나 혹은 중지하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없었어요. 감히 인간은 그럴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실 것을 바랬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위치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감히 중보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찌 감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아브라함도 중보자가 될 수 없었는데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중보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요, 언제나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중재나 어떤 도구의 기도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에 힘입어서 행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계시기에 할 수 있는 기도이고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화평케 됨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없다면 우리는 당장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칭함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감히 이 예배 시간에 나올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든 신분을 다 잃어버리고 다시금 죄인의 신분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온전히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겸손한 자리에서 벗어나 우리 자신이 감히 중보자가 되겠다는 것과 어떤 그런 착각 속에서 기도를 하는 어떤 만행을 저지르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중보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 같은 기도를 하거나 혹은 자신의 위치를 중보자의 위치로 착각하게 사람들이 착각하도록 만드는 목회자나 또 그런 사람들은 결코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는 사꾼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더럽히는 자이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이비 교주들은 당연한 것이고요. 기독교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목사가 중보자의 위치인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하게 만들었다. 본인이 만약에 의도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이 어떤 중보 역할로 하는 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는 역할로 알고 있다면요, 그건 목회가 잘못된 거예요. 그 목회가 실패한 겁니다. 목회자만 그럴까요? 심지어 성도들 중에서도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 어떤 은사를 받아가지고 자신이 중보자의 위치에 서는 이들이 있습니다. 진짜로. 뭐 치유의 은사라든지 여러 가지 뭐 기적 같은 은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인사들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서 마치 하나님과 교회 모든 성도들을 중재하는, 중보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잘못됐습니다. 은사는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생동력 있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결코 그들에게 자신의 영달이나 그리스도의 사역을 대체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목사나 성도 혹은 사이비 교주라고 할지라도 그 어떤 누구도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스스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 대체될 수도 없죠. 스스로 그리스도가 되고자 하는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는요, 정말로 우리가 보고 배울 만한 부분이 많습니다. 비록 남을 위해 기도하는 첫 번째 어떤 성경에 나온 기도지만 충실하게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를 분명히 배웠어요. 명분이 있는 기도를 해야 된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막 말씀은 전혀 보지도 않고 성경은 보지도 않고 그냥 막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이런 것들은 잘못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명분을 위한 기도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말씀을 잘 알아야겠죠.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하더라도 항상 말씀을 먼저 읽고 기도를 해야 돼요. 말씀을 먼저 읽고 중보 기도를 해야 되고요.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항상 화평을 위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과 이웃과 우리 주변 많은 사람들 위해서 화평에 기도해야 되고 그 모든 기도함에 있어서 우리의 태도는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선언하는 자가 되서는 안 되고 우리는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되죠. 이것 때문에 기억하셔서 정말 이 교회와 이 주변 지역과 또 세계 곳곳에 아직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또 모든 이들을 위해서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이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